요르그 리거가 쓴 여행 관광인가 순례인가라는 책에 보면 여행을 관광과 순례 두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은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소비하는 행위이고, 순례는 자기 변화를 위한 여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례, pilgrimage 이렇게 영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 관광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pilgrimage라는 이 순례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의 뜻이 낯선 혹은 타국에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 타국을 여행하는 것을 순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먼 타국을 여행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순례, 필그리메이지라는 이 말을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먼 곳을 다니는 것, 이걸 순례, 우리말로 순례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냐, 어떤 목적지를 가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냐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한 곳을 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관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이 그러니까 관광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은 순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를 가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서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 내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순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여행은 관광에 가깝습니까? 순례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관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순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은 잠시 이곳을, 이 땅을 여행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성경도 성도들의 삶은 관광이 아니라 순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여행인데 관광이 되면 안 되고 순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는데 장소는 약속의 땅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삶의 모습은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그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오래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잠시 살 것 같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도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삶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잠시 믿음으로 살아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순적하게 풀렸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주셨다라고 들려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성취되지 않았다. 즉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성취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들 이삭을 주신 거죠.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했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 걸쳤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그 삶을 경험한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러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대표적인 것으로 땅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아브라함 때가 아니에요. 적어도 400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 땅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400년 후에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또 한 가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런데 이 약속의 진짜 의미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자를 가르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더라.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백성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고 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은 약 2000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느냐? 그 뜻이 아니죠. 400년 후에야 성취되는 약속, 2000년 후에야 성취된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는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 시간적으로 보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중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아내가 아닌 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흔들렸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단련되었습니다. 신앙은 시간 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그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75세에서 100세까지의 이 25년은 어쩌면 결단코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어쩌면 고난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이 시간은 되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25년은 기다렸던 이 25년은 그냥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고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의 시간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약속을 하셔놓고는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오늘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단련되는, 신앙이 성숙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처음에 보면 부르심을 받아서 갔지만 어떡합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비겁하게 아내를 자기가 살려고 누이라고 그것도 2번씩이나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씨름하며 살아오게 만든 그 25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족장들은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되어서, 기도 응답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죽음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15절에서는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더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가장 기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안전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한인들이 살기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십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타주에 사세요. 은퇴하셨어요. 저랑 통화하면 늘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싶어요. 제 바람이에요.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살다 보니까 그냥 오시면 되죠, 그러면. 그런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가 무서운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이 비싼 곳에서 내가 너무 살고 싶지만 과연 그곳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 감히 시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나라고 아무리 좋은 도시지만 우리는 종종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고향이기 때문에. 한국을 그리워하는 이유 딱 하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 본향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국에 있으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한국 가고 싶다. 한국에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맛있고 한국에는 요즘 발전했다는데 이렇다 해서 한국을 막 그리워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가요. 그러면 처음엔 너무 좋아요. 이것도 편하고 저것도 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이 그립대요. 한국은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어색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미국에 있으면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 그립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국에 많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부러워요. 참 좋겠어요. 왜요? 미국에 있어서요. 그럼 제가 그러죠. 오세요 그러면. 그런데 쉽사리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갈대여서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 그립고 미국에 있으면 한국이 그립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이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의 고향이 있지만 그 고향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갔다. 소망을 사랑하며 살아갔다.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여 있지만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을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땅이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 아닌 이유가 고향에 가서 살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미국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요 순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요 순례자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그네가 파레피데모스인데 이 파레피데모스라는 뜻은 뭐냐면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최종 목적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뜻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나그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뜻은 우리가 본향을 갈 때, 걸어갈 때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저는 이 말을 우리가 늘 새겨야 돼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나그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불편한 게 많아요. 왜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희생과 손해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결단코 편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나 나그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순례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탄자니아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기대주였죠. 그런데 경기 도중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쳤습니다.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절뚝거리면서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경기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묻습니다.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조국이 나를 5,000마리나 떨어진 이곳에 보낸 것은 나에게 출발선에 서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에 완주하라고,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우리를 보내신 것은 순례자라고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례자로 피니시하라고, 믿음으로 피니시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게 지치지 맙시다. 포기하지도 맙시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도 조국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피니시하라고 보냈다는 그 사명 때문에 쩔뚝거리더라도 피가 나더라도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1시간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피니시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열광하며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떠난 사람도 있지만 관중석에 남아서 그를 응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혹 다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끌지라도, 그래서 울음이 나올지라도, 한숨이 나올지라도, 걱정이 나올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순례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는 돌다, 돌아보다입니다. 돌아보다. 그리고 예는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순례입니다. 자, 우리 인생길이 순례길이라는 뜻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순례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순례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요구를 하고 순례객은, 순례자는 감사를 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디입니까? 무엇이든지 요구만 하고 있는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감사하면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삶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순례자의 삶은 힘들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